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까? 어떤 화가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일까 한번 그려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 장군이 말을 타고 막 아주 늠름한 모습으로 군대를 이끌고 개선문을 통과해서 도성에 들어오는 모습 상상해보고 그렸는데 아닐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더 인간적으로 젊은 청춘 남녀가 뭐랄까요? 사랑을 기약하고 그리고 결혼식을 마치고 득의 양양한 그 기쁜 모습은 어떨까요? 이것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농부들이 1년 농사를 마치고 아주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추수 끝에 기뻐하는 모습, 아주 득의만만한 그런 모습, 인생의 성취, 이 성취 후에 기뻐하는 모습 괜찮잖아요? 그것도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100%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이 앞치마를 두른 채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고 밥상을 차리고 아이들과 함께 밥상에 둘러앉아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그때 이 화가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아내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밥을 먹는 모습. 와, 이거야말로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금방 공감할 만큼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고아들의 대부이자 전 세계인이 존경하는 스위스의 교육학자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정의 화목함이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는 즐거움이란 사람의 가장 거룩한 즐거움이다. 맞는 말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이 아주 정말 시끄럽고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이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무럭무럭 성장하고 또 생명으로 가득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누구나 마음속에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그런 순간들일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대표적으로 몇몇 가정들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두 가정만 꼽으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의 가정입니다. 여호수아는 말년에 유언처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오늘 우리 조만순 집사님 가정에 3대가 함께 봉독해 주신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 이 두 가정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입니다. 먼저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의 가정은 세상에 믿음의 가정을 이룩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랐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해서 각자들 어떻게 가정을 일궜는지는 모르지만 이 삼남매의 가정은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정이 가장 깊은 그런 가정이면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도, 그 이상의 사람들일 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6절뿐만 아니라 11장 전체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서 이 삼남매의 이야기가 정말 정겨운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마르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장녀였을 거예요. 마르다는 집안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를 보면은 분주하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정말 더 깊이 있고 이 심오한 신앙의 고백을 이 마르다의 입술로 세상에 선포합니다. 얼마나 아주 큰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또한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베다니의 마리아예요. 베다니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칼로 주님의 발을 씻겨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도 나와 있죠. 마리아는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의하면 그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발치에 앉아 아주 골똘히 집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지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주님을 섬기며 가정 안에 믿음과 그리고 이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인 줄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오라버니라고 할까요? 남동생이라고 할까요? 나사로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사실은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나사로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원래 집집마다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별로 역할을 안 하고 여자들이 다 합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어쩌면 아마 누이들이었을 거예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 훌륭한 믿음의 누이들 덕분에 정말 세상에서 온갖 복을 다 받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에 아주 통분히 여기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 이렇게 이 슬픔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무덤 앞에 서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실 때 나사로가 정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무덤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염을 한 상태로 뭐랄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배옷이 칭칭 감겨 있는 상태로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나사로야말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킴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고난과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하나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그러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아마 누이들의 믿음 때문에 이 남동생 나사로는 엄청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의 가정들을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들의 희로애락, 기쁨과 슬픔, 좋은 일과 어려운 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호흡하시고 함께 느끼시고 함께 감정을 가지시고 우리 가정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통계에 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보다 평균 수명
7년을 더 산다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또 미국이나 이 서구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지갑도 두둑해지고 가정도 화목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MIT라고 하면은요, 이 하버드 대학 바로 정말 이 몇백 미터 아래에 있는데, 보스턴 케임브리지에 있는 대학인데, 이 하버드를 부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공과 대학이에요. 근데 이 MIT 공과대학 이 경제학과 조나선 그로버 교수가 연구를 해서 그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미 경제연구소가 발간하는 그 논문집에 실린 이야기예요. 예배 출석이 2배가 되면, 그러니까 열심으로 예수 믿고 열심으로 예배 잘 출석하면 가계 소득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9.1%가 상승한대요. 그리고 이 복지연금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러한 비율은 점차 낮아진대요. 훨씬 더 유복하게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견고하게 서며 그리고 가정의 화목함이 많이 증대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믿음의 가정을 일구면 정말 부부간의 금슬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기르게 되고 이런 자녀들이 잘 자라서 정말 사람들에게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뒤 고향에 조그만 집 한 채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대기업 총수가 살기에는 이 집이 너무 수수한 거 아니야? 좀 작고 초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헨리 포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호화롭지는 않더라도 생활이 불편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자 헨리 포드가 얼굴 가득 미소를 띠며 대답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것은 가장 위대한 집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초기 청교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영향을 끼쳤던 사람, 정말 뉴잉글랜드 한 도시 한 마을에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나선 에드워즈,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교회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는 인물이에요. 또 한 사람은 그의 절친 맥스 주크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맥스 주크가 성장했고 그리고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믿음 좋은 여성과 결혼해서 아주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원리 가운데, 기독교적인 신앙 가운데 너무나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었습니다. 같은 무렵, 비슷한 무렵 그와 같이 자란 동네 친구 맥스 주크는 신앙이 없는 그리고 좀 분방한 여성과 결혼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자신도 신앙을 버리고 사람 대비 점차 이렇게 쇠퇴해요. 그리고 잘못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이후 누군가 호기심이 많은 연구자가 이 2사람의 생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어떤 자녀들, 그리고 손자들, 그리고 증손자들에 이르기까지 2 가문, 2사람의 가계를 추적하였습니다. 둘의 가문과 후손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때까지 617명의 후손을 두었는데 617명 가운데 대학 총장이
12명 나왔어요. 교수가 75명 나왔어요. 의사가 60명, 이 기독교 성직자, 목사님이 100명, 군대 장교가 75명, 저술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그 다음에 미국의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합니다. 물론 중복된 것도 있어요. 이거 하면서 저것도 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자기는 한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그리고 좋은 결혼했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읽어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자손들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맥스 주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1292명, 자손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유아 때 사망한 사람이 309명. 직업적인 거지, 프로페셔널 거지 310명. 장애인이 440명. 심지어 매춘부 50명. 그 다음에 도둑이 60명. 직업들이 참 좋아요. 그 다음에 살인자가 70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렇고 그런 사람이 53명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극단적인 비교예요. 우리가 설마 그럴까 싶을 정도로 극단적인 비교예요. 그러나 신앙이 좋은 가정과 주님을 떠나버린 가정 사이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지는가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을 잘 지켜나가면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이렇게 훌륭한 가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가정에서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믿음으로 가득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가정입니까? 가족 모두가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가? 또 정말 기도와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러한 가정인가?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25절, 여호수아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이 온 이스라엘을 총회로 소집하고 전체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우상을 말합니다.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어떻게 하겠다. 온 가족이 하나의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가족이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온 가족이 같은 믿음, 같은 신앙, 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한 교회에 출석하고 정말 때때로 가족석처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하고, 그리고 같은 목사에게 신앙의 지도를 받고,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3세대 믿음의 가정이 성경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조만순 집사님, 그 아드님은 이상학 집사님이고 며느님은 김미선 집사님이세요. 그리고 두 손자를 두었는데
우리 이상학 집사님 가정에 이시호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예배전 찬송 때 드럼을 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이시원 어린이는 지금 초딩 2학년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참 보기에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늘 정말 우리 남편도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자녀들도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정말 한 교회에서 이런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고, 이렇게 할 때에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정처럼, 또 여호수아의 가정처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처럼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가장 복받은 그러한 가정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